우리 28절 말씀에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말씀 나누는 건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다 말씀했습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 까닭에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을 준행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일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조금 줄여 말하면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28절부터 봤습니다만은 우리 앞서 17절 보시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인데, 그 길도 그렇게 편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좀 에베소를 들릴까 그랬는데, 조금 시간들이 촉박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100리길쯤 떨어진 좀 더 안쪽 항구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밀레도 항구로 좀 오시도록 이렇게 좀 초청을 했습니다. 오셔서 이제 그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눈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28절에 여러분은 하는 이 말씀은 장로님들이 주신 그런 부탁의 말씀인데, 오늘 이 바울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도 가면 붙들린다, 결박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끝에 가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알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알게 하셨어요. 이후에도 또 이스라엘 땅에 발을 들였을 때도 또 알게 하셨어요. 더러 성도들이 말리기도 하는데,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바울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36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다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후에 예루살렘 갔다가 앞서 보게 되면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리라, 로마에까지, 당대의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지인 로마,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박당하고 죄수명으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 바울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때문에 또 많은 사람도 생명을 얻게 되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대고 볼 시간은 없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이별하는 그런 형편인데, 또 바울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편한 생활이 아니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매질당하고 끝내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이런 형편인데, 오늘 그 길을 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 터키 아시아 지역에 조금 서쪽 지역에 한 7개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오늘 당부하시는 말씀 우리가 같이 좀 봉독했습니다. 2020년 오늘 1월 12일입니다. 우리 지난해 이제 2년에 걸쳐서 3주 동안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2020년 6월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는 문제를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2020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지금이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개월 안쪽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우리 같이 만나고 예배를 좀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재작년 교회 진단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같이 합니다. 좋은 교회. 이제 남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그만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소원했고, 이제 우리 지난해가 85주년인데 100주년 203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합니다. 훌륭한 교회. 이제 조금 차이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복되고 아름다운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이제 100주년 때 든든히 세워져서 계속 발전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같이 합니다. 위대한 교회. 이런 교회로 나가야 된다. 우리 그런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훌륭한 교회가 되고 위대한 교회가 되는데,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 혼자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준비를 해서 이런 교회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데, 모든 환경은
항상 준비되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 아주 초인데 금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상황이다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저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느슨해지게 되면, 틈을 보이게 되면 이래저래 좋은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도전이 있게 되면 어려움을 겪기도 됩니다. 그러므로 좀 긴장하는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맞이하고 새 목숨 오셔서도 또 나머지 한 반년, 내년을 맞이하기까지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집중해서 가야 될 그런 2020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이전과 달리 더욱더 마음을 집중하고 깨어서 말씀 보고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다 신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17절부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만나셔서 사도 바울께서 쭉 말씀을 전합니다. 한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참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보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넉넉히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생각해야 될 때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먼저 좀 생각해야 될, 저나 목회자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럽니다. 항상 내 삶을 열어놓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가운데 숨긴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권면할 때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본받자 그보다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자, 이 조금 쉽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본받게 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이분이 에베소 교회에 계시면서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인 특별히 목회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특별히 지중해 연안 일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걸 떠나서 많이 살게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앞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그들은 다들 이제 다른 타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그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줬어요.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견디면서 계속해서 주님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담긴 회개와 믿음을 정언해서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를 힘을 다해 하셨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28절 봤는데 24절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우리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복음 전거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치는 전심 전력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부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 당신이 보시게 될 때에 끊임없이 교회는 어려움이 항상 주변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그들과 영영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29절 말씀에 사나운 일이 이야기가 있는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일들에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격이라든가 성도들이 또 잘못 생각을 해서 좀 믿음을 가지 못하든가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서 잘 세워갔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그들을 세웠느냐 그러면 우리가 잡니다.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능력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갔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하시는 부 보게 되면 내가 은이나 금이나 돈을 말하죠. 의복,
뭐 의식주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부분들에 내가 탐심을 갖지 아니했다, 욕심내지 아니했다 이 말씀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분이 천막 짓는 일, 장막 짓는 일, 이 기술을 가지고 수입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 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고해서 우리가 잡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 동력하는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세워진 교회들, 이들을 돕는 일에 온 힘을 쏟았고 에베소 경성들도 이렇게 훈련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잡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삶을 실천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나 모든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단번에 이루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고 또 닮아가면서 일을 달려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어려운 때에 갈수록 목회 현장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더 어려울 겁니다.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이를 잘 감당해서 마지막까지 목양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제 며칠 전에 재종 동생이 이제 치과의사 한테 브라질에서 아이들 딸 데리고 한 20일간 여행하고 좀 다녀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제 당수께서 야 너도 목회해 볼래 그랬던가 봐요. 그랬더니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재능 따라 살게 만들어 두시고 너무너무 똑똑해서 어디 있을까 그런 사람은 목회자들도 하면 좋겠다고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금년에도 우리가 대학원에 또 신학교에 목회 과정에 4명이 입학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아들, 딸들 많이 내놓으시는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살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교회는 세상 모임과 세상 공동체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경험 가지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1번이 아니라 우선순위 0번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전체가 더불어서 목사님이든 또 모두 목회자든 장로님이시든 모든 직분자들이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의 복음,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분은 생명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게 되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 전도를 내가 부른 사람인데 앞으로 고생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가서 기도해주고 눈뜨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주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예 부르실 때부터 고생을 작정시킬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셔서 이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에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힘있게 되고 구원받는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에베소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주교로 나오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만날 때마다 이 복음으로 온전히 세우기를 힘을 썼어요.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일가되고 친척도 있는데 제가 가까운 친척이 예수 안 믿고 이제 심판을 받았어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왜 자네는 예수 안 믿었는가? 뭐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네 집안에 김용호 목사가 있는데 한 번도 뭐 예수 믿는 소리 이야기 안 하던가?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 만난 일이 없는가? 한 30번 만났을 텐데요. 근데 한 번도 얘기 안 하던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거짓말 안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만은 그 피값을 제게 갚겠다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 책망을 받겠죠. 야단을 많이 받겠죠. 구원을 받지만 부끄럽겠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새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에 복음 전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마음을 간직하셔서 일에 전심전력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나의 본업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인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의 모든 환경 여건들, 지금까지 모든 걸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멘 하시죠 하면 아멘 할 텐데 아멘 안 시키겠습니다. 각자 그 마음이 새기되 이 부분으로 우리가 상도 받고 야단도 받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생각하면서 공순위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믿을 때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저희들이 거리낌 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구역가정 모임 때도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에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들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줘도 못 살리냐 이런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예배당 안에 나오게 했는데도 구원시키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라 그랬죠? 화로다 그래.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의무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에게 까닭에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공순위로 두고 무엇보다 먼저 이를 감당해야 되는 것, 사도 바울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이 본업이다 표현 안 했지만은 이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명령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에 가족이 되고 성도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섬기게 될 때에 복음 전하는 일 계속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연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은 교회 장로님들 말합니다. 에베소교회 장로님을 말합니다. 오늘 목회자의 나의 길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장로님들 오늘 말씀하게 되는데 장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집어보시고 이름을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 한 번은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땅히 성도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날마다 잊지 말고 장로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져야만이 든든한 교회,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자랑스러운 목사님 되면 참 좋죠. 그러나 더 좋은 교회는 장로님들의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장로님들에서 기도해 주실 것을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감독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양떼의 감독자다 말씀했습니다. 상가라는 말씀은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운 것은, 감독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감독자, 공작 현장의 감독자, 그럼 조금 다릅니다. 28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같이 합니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잘 돌아보고 잘 보살피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보면 온 양떼 그랬는데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장로님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감독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팀이 실력이 좀 오르락내리하게 되면 감독을 바꿀까 그러잖아요. 감시하는 게 아니고 감시는 온 국민이 하고 있으면서 감독이 새로 오시게 되면 실력이 이것만큼 안 되는데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기술은 좀 못하지만 척척척척 우리가 원팀이라 그럽니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뜻으로 묶여져가지고 잘하게 되어서 질 줄 알았더니만 잘 싸웠네, 비겼네, 이겼네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잘 살펴서 모든 재능을 잘 살펴보고 자기를 잘 감당하도록 잘 보살펴서 돌아보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잘 지도해서 성도들을 장로는 어깨 위에 잘 세워서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꾼되게 만드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를 향하여 여러분은 온 양떼를 위해서 감독자를 세웠습니다. 잘 보살피십시오.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법상 세례신자 25명의 장로님 한 분을 세우게 됩니다. 적어도 항상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숫자적으로 분량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25명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이 생각만큼은 장로님들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쉬면 25명이 죽는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25명은 지옥으로 끌려간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5명이 대표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직은 무거운 직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이름이지만은 큰 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양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 여러분은 온양 감독입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말씀했습니다. 겸손으로 교회를 섬긴 것처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당부했습니다. 겸손은 우리 일반적으로 참 저분이 괜찮은 분인데 자기를 많이 낮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겸손은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같이 하면 합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내 권리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의 못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때문에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이 일에 부름받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힘든 일이지만은 작정하고 결심한 성도들이 교회 대표되는 목회자와 장로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제 논산의 시정의 목표가 동고동락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성경적인 그런 표현인데 정말 함께 고난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 모습인데 잘 되지 우리가 기도돼야 되겠죠. 정말 사람 눈에 들지 않는 비천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복음을 나누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을 하고 함께 돌보면서 정말 장로님께서 내 형제다, 내 우리 오빠 같다, 참으로 장로님이 내 가족이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장로님 헌장에 담은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위한 눈물입니다. 내 신세가 차량해서가 아닙니다. 내 고통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방받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 눈물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위한 눈물인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성도 형편을 알지 못하면 눈물 날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뭘 알아야 눈물이 있을 텐데 들어야 눈물이 있을 텐데 아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눈물로 정말 감독자 역할을 보살핀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잘하는데도 비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는데도 손가락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해 7월 7일 날 우리 설립 창립 기념주일 날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원장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기를 뛰어넘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삶에 본이 되겠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담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한 2년 만에 고치고 계속해서 그 부분도 더 강하게 헌장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죠? 더 높여 가야 되겠죠. 오늘 이런 부분을 고백했는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오늘 온 양떼로의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2장 보게 되면 에베소교에 나오게 되는데 얼마 전에 진짜로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교의 감독들, 장로님들 때문에 잘 파괴했습니다.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 잘 곤란해했습니다. 다 쫓아내었습니다. 다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 일을 잘 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당부한 말씀대로 장로님들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성도 한산하면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해서 이처럼 따라하라는 말씀이겠죠.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함부로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서 있는 파수꾼의 삶을 살도록 장로님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장로님들이 돌봐주지 않으시면 성도들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늘 준비해서 경계병, 보초를 서는 것처럼 불침문을 서는 것처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해야 될 말씀, 훈계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 연후래라야 훈계할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는데 이를 잘 감당하도록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은 더 힘써서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집중하셔야 됩니다. 2020년만 한 일 아니라 남은 생애 또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장로님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하고 싶다고 안 그랬는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하고 싶은 만 조금 있지만은 교회가 세웠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부담감을 드리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잘 감당하셔서 목회자인 저희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늘 일깨워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게 되고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는 저희들의 성령 까닭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장로님들이 파수꾼이 되실 수 있도록 모든 일 은혜복을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수입하는 이단도 있고 자국산 이단도 있고 이단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외부적인 어려움 이겨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으로도 보게 되면 오늘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장로님 중에서도 이 말입니다. 제자들을 끌어 성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린 말을 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되는데 내 사람, 내 편을 만드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책망을 들었다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제자로 세워야 되는데 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목회자도 어느 장로님들도 교회 지도자들은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내부적으로 있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단코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끊임없이 깨어있어라, 삼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합니다. 깨어있어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라. 그래 집에 있는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 때인데 먹일 때인데 적게 잘하고 양식이 모자라니까 하나님 좀 모자랍니다. 알았다. 잘 정리를 해서 때 맞춰 잘 먹이도록 해라. 청지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당부하시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주신 직분을 잘 생각하고 목양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외부 내부적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에 깨어있어서 잘 감당게 되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히 세우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들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당부하셨는데 우리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장로님들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겠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당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장로님들이 좋은 감독자가 되고 잘 보살피게 되고 외부 내부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 말씀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직분자를 직분자 되게 만들고 이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사탄의 교회를 다 이기게 만들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다고 이 말씀이 있어야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된다고 당부하시는 거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 까닭에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잡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상을 받지만은 천국의 상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특별히 주신 말씀,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당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말씀 33, 4, 5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물질에 대한 말씀,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또 당신께서 이제 자비랑 성유라 열심히 일을 해서 필요한 것을 사용했다 말씀하면서 우리 35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좀 소극적으로는 탐심을 버리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힘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가 수고하되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이 맞는데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똑같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담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은 5, 6, 7장이 산상보훈입니다. 산에 오르사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평지복음이라 그럽니다. 길을 가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6장에 보게 되면요, 내게 뭔가 구하는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다시 달라 그러지 말아라. 좀 어려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누가 빌려달 빌려줘라. 그래야 내 상이 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묶어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한국의 모든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잘 신청해야 됩니다. 교회 지체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논산 성결교회는 우리 지방에가 속한 것이 계룡, 또 논산, 부여, 청량 이렇게 4개 시군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68개 교회가 있는데 어쩔 저희들이 지방의 전체를 책임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전체가 한 2,600 정도 교회 국내에 그래 되는데 우리 교단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 복이 있다. 실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주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그렇겠죠. 앞서 계신 목사님과 새 목사님 계속해서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가치관이 있는데 모든 수입의 50%는 바깥으로 다 내보냅니다. 교회는 든든히 써갑니다. 성도도 그 일 때문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고 새신자도 많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큰 교회는 아닌데 방송에 한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제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는데 매번 이렇게 주일마다 오면 50%는 무조건 바깥으로 다 예산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 우리가 애써 읽게 될 때에 그 좋은 잔치날에 오르드게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우리가 잡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 말씀을 주셔서 이를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신이 끊임없이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 갖추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땅 건물 속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채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애써서 주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준다기보다도 하나님 맡기신 걸 좀 가서 채워주는 그런 부분인데 많은 부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애를 써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 어려웠던 시대, 모든 교회가 든든히 쓰기 어려운 시대, 초대 교회 시대에 모든 교회가 다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약한 자들을 돕고 약한 동역자를 돕고 약한 교회,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생겨난 자식 같은 교회들이 어려운데도 흥동을 못 얻어서 예루살렘을 돕는 일도 사도 바울의 앞장서 감당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에 가치관을 두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장로 일을 하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함께 아멘 하시며 같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은혜의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당부하신 것이죠. 최근에 이제 한 신문에 강남에서 이제 피부과 병원을 하다가요. 이분은 두발, 이 머리 안 나는 분들, 이 치료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약을 쓰고 이 머리카락이 나게 되면 참 기분이 좋았대요. 아버님도 이제 피부과 의사셨대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그 두 분의 피부과 조금 이런 이분이 좀 이렇게 도우셨다가 아버님이 도우셨다 그래요. 그 박진모라는 이제 선생님이신데 현재 근무하는 데가 한센복지협회 저 시흥 쪽에 있는 그 나환자들 복지센터에 부설 의원에 지금 근무한다는 겁니다. 강남의 피부과 의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누가 부탁을 했대요. 피부과 의사시니까 저 진주에 똑같은 협회 지부가 있는데 병원에 의사가 필요하니까 좀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피부과 의사는 없고 다른 의사도 보내고 싶은데도 없고 그랬다는 겁니다. 공중위로 이제 군복무대에 오셨던 피부과 전문의 있었는데 그분이 제대하고 난 뒤에 사람이 없다는. 그래서 이분이 하다가 내가 내려가야 되나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일을 하시다가 다시 지금 본부 쪽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부서로는 있게 되는데 한 번은 어머님이 이제 어느 과를 정하느냐 과를 정할 때에 피부과 정했다 그래도 어머님이 실망이 끝이 굉장히 크더래요. 이분이 이제 43살인데 이분이 이제 전공 과목을 정할 때 피부과들이 강남에 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과였다 그래요. 피부과, 안과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한다 그래요. 이분은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대요. 정말 수술하는 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게 생각에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나도 친구 따라 성적이 괜찮으니까 피부과 가야 되겠다. 피부과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실망을 많이 하셨대요. 많이 하셨대요. 이분이 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신자는 아니지만은 매주 교회가 예배는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러셨답니다. 네가 의사가 되었는데 다른 의사와 달리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해라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 피부과 제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어머니 실망하셨답니다. 돈은 되는데 왜 거리를 갔느냐 어머니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봉급을 받는데 보통 개원한 주인 의사가 아니시고 매달 봉급받는 의사가 계시잖아요. 지금도 보게 되면 봉급받는 의사의 절반 정도도 안 된대요. 그리고 처음과 진주에 가서 봉급을 받게 될 때에 이제 레지던트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전공의 훈련 받으려고 나갔을 때 받는 것보다 돈이 더 적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여보 열심히 하세요. 격려해 줬다고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주는 것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를 준 것이 없다고.
수입은 적지만은 많은 걸 배웠다고.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고. 여기에 가능한 대로 더 오래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정말 주님 복음이 들어가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삶을 실천해 살아가는 교회들, 개인들, 가정들 많이 있죠. 저희 교회도 일일이 다 발표 드리지 않지만은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 모양 저모양 돕는 손길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대면하면서 이별하는 장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말을 마친 후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보지 못한 일 때문에 근심하고 전송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 우리 모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오실 목사님, 현재의 모든 목회자분들이 소중합니다. 더더욱 소중한 것은 우리 장로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잠깐이라도 이름이라도 아뢰시길 바랍니다. 은퇴하신 장로님이시든 심하신 장로님이시든 장로님 위해서 보면 잠깐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맡으신 이 모든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보시게 될 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되 특별히 세움받은 하나님 인도와 승리와 세움받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신부를 하시든 연세 드셔서 추대되시고 은퇴를 하셨던 모든 분이 다 전심전력에서 평생을 장로님 역할을 잘 감당하시도록, 그래서 온 교회가 더불어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집중하고 2020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일이 해결될 겁니다만은 오실 목사님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오시고 난 뒤에도 이 한 해가 좋은 기틀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긴장하시고 집중하셔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되 특별히 이 모든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선한 일을 맺힐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두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힘 다해 충성해가는 우리 논산 선교회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며 바울을 통해 남기신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주님 온 교회가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일들에 우리 모두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장년, 노년 온 성도들의 쓰임받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이 계셔서 기름 부어 구별하시고 세우신 장로님들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님 충만한 능력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랑되시는 장로님들로 끊임없이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준비하며 하나님 예배하신 대로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어서 논산 선교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